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이 들어있는 유다서는 25절밖에 되지 않은 성경 중에서도 매우 짧은 서신이지만 서신으로서 갖춰야 될 전형적인 구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문안 인사를 포함한 도입부와 5절부터 23절까지의 본론부, 그리고 24절과 25절의 송령이 포함된 종결부 등 서론과 본론, 결론이 잘 갖추어진 서신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정통신앙에 입각한 성도의 바른 신앙 자세를 권면하며 이단의 영향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긍휼과 도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매우 장엄한 내용의 성령으로 본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17절에서 본 서신의 수신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호칭에는 본 서신서의 수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들에 대한 유다의 애정과 더불어 그들 역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본 서신을 대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깊은 애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본 서신의 수신자들을 부른 유다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본 유다서와 유사한 내용이 많은 베드로 서신의 저자, 즉 베드로를 포함한 앞선 세대의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 서신이 다른 사도들의 서신보다 후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하라라는 말의 시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은 부정과거 명령법이라는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는 주로 명령의 단호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던 시제입니다. 즉,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도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자신의 정욕대로 행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유다는 19절에서 이미 그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들에 대해서 육교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 거짓된 영적 체험과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불꽃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탁월하며 또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썩어 없어질 저급한 영혼들을 가진 육적인 사람들로 구분하여서 스스로 분리하고 당을 나눔으로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들을 향해 이러한 분리는 어리석고도 사악한 우월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령하고도 살아있는 교제를 회방하여 공동체를 깨뜨린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서 불안한 당을 짓고 분열하는 일 모두를 육적인 일로 간주한 바 있습니다. 이단들은 스스로 신령하다고 자처했지만 당을 짓고 분열하는 일을 일삼음으로 자신들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서로 불화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는 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 육에 속한 일이며 성령이 없는 자, 곧 이단들이 행하는 바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친하고 마음이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이들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한다든지 친하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것은 가만히 들어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단들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에서 돌이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20절 말씀에서 본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측면에서 정리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을 가리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교회의 전통에 의해 주어진 신앙 내용인 진리나 교리를 가리키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 믿음은 전성된 신앙의 토대 위에 각자 자신의 신앙의 삶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신앙적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단자들과 성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이단들을 향해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타 종교에서 행하는 것 같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경문을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자신의 뜻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신비한 영적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또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보존시키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적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교회의 전통적 신앙 노선에 충실히 머물러 있으라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다는 21절 하반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받아들이다, 돌아옴을 허락하다 또는 자기 자신에게 접근을 허용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환영하는 가운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단순히 막연한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논적인 희망을 향한 삶의 적극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수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주요 덕목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중심으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는 이단에 미혹된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대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유다가 본 서신을 기록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유다의 이 겉면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이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송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송영은 비록 그 길이는 2절밖에 되지 않아 매우 짧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장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십니다.
먼저 유다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능히 너희를 성도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하사라는 말은 경계하다, 주시하여 지키다, 안전하게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절에서는 성도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이단과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침이 없게 하시고라는 말은 넘어짐이 없는 굳게 서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매우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시련으로부터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하나님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희생제물을 가리킬 때나 또는 윤리적으로 잘못이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스스로 이러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령께서 붙잡힌 바 되어 반드시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확신의 창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 가운데 서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유일한 또는 오직 하나여라는 뜻을 가진 부사 모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뿐이신 절대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 사이에 약 30개의 파생신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 이단들의 신관과는 매우 대조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앞선 25절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 구주라는 이 단어는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어졌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칭호로 더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던 유다는 마지막으로 다른 일반적인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인 위엄과 권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여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 당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에 대해 그들을 향해서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엄과 권세가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감히 무시하거나 모독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인 존 프라벨 목사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낯선 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 물들어 버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이단들을 비롯한 거짓된 가르침을 일삼는 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며 심지어 교회에도 들어와 당을 짓고 성령을 회방하며 거짓된 말로치를 공격하여 몸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에 영적인 안일함에 빠진다면 이단의 미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와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5주간의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수료하게 되어지는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이제 믿음을 향한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수료자분들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도 주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날마다 싸워나감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어 귀한 주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대적과 이단들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 호시탐탐한 길을 엿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선포된 것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